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더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더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는 양 매우 귀중한 피.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는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찾는 생명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예수 십자가의 그대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없는가. 그 높은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없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의 쏟아지 그때 그대 용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종에 거룩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모든 죄에 높아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셔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함과 주하고 또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금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주소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신앙생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 결산을 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시대에 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한 권의 책을 통하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 가운데 아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대단히 짧은 내용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가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기록된 것은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기록된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 전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그 말씀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란 그 이름의 뜻은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평강, 평화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술람미도 이름의 의미가 같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1장 6절에는 이 여인은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김을 메고 그리고 풀을 뽑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검게 타고 하루 종일 중노동입니다.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신분으로는 감히 왕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바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과 오늘 성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솔로몬과 술라미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라미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훗날에 혼인을 하게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따라가면서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많은 재앙과 고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는 넘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장애물들입니다. 환경이 많은 것을 오늘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이것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장애물을 넘어서 모든 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술람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는 이 술라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술라미가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성전 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딸들은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살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술라미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어쩌면 검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게살의 장막 같을지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살의 장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게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인데, 이 사막에서 귀가할 때는 어떤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텐트형의 천막 같은 집을 짓게 됩니다. 임시 거처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갈 때는 이 천막으로 지어진 이 집을, 텐트를 거두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그곳에서 짓게 됩니다. 조립형의 텐트형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사막에서 폭염이 내리쪼일 때에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폭염이 내리쪼일 때 너무나 뜨거워서 그곳에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이 폭염을 차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지붕 위에 짐승 가죽을 덮어 놓습니다. 2겹, 3겹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붕에 짐승의 가죽털을 얹어 놓았을 때에 계속되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이 지붕에 덮어놓은 가죽털 속으로 수많은 먼지가 스며들게 됩니다. 많은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나 남루하게 보입니다. 지금 술라미가 말하는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그렇게 당신들이 볼 때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그리고 나는 남루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왕궁에는 형형색색으로 술을 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 황금색 실로, 또 은색 실로, 청색 실로, 자색 실로 여러 가지 색상으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햇빛이 반사될 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술라미는 당신이 나를 볼 때는 겉모습은 내가 환란에 찌들려서 검게 타버린 내 모습은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환경에 비참한 모습, 볼품없이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내 마음은, 솔로몬을 사랑하는 내 마음 속에는 항상 황홀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라미가 하는 말이,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머스름 할지라도 헐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햇볕에 쬐였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환경에 거슬려 버린 여자입니다. 햇볕에 쬐여서 거머스름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술람미의 모습과 같습니다.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슬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부터 괄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몸은 아프고 나이는 들고 그리고 가진 재물은 없고, 한 가지도 사람들이 볼 때 가까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집안 가족 형제에게도, 때로는 부모에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이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갈 때에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를 할지라도 다른 형제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사회 신분을 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때로는 보고 싶어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하려고 하면, 전화를 하려다가 때로는 내가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전화를 하게 되면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는 같은 형제라도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앞섭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전화하게 되면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도 선뜻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짓눌려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술람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술람미를 헐겨봅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아가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의미한다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술람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노루와 들사슴은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겁이 많은 짐승들이 노루와 들사슴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으나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노루와 들사슴은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서 뜁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끼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마세요. 이 술라미가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 술라미 같은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부딪혀서 시험에 드신 적이 없습니까? 은혜의 생활에 빠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몸된 성전에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 생활에 취해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 생활 충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술라미 여인처럼 내 주변에서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 생활과 주님 몸된 교회와 그게 흠뻑 빠져있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라미가 하는 말이, 부탁한다 이 말은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2장 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5절과 8장 4절에도 동일하게 3번을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다, 깨우다 이 말은 우르라는 히브리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극하다, 충동질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좀 더 직역하면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같은 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채찍으로 치다, 채찍으로 치다, 이 치다라는 이 단어가 우르입니다. 채찍으로 친다는 것은 상처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흔들다 이 의미 속에 이 히브리어 우르는 이 술라미 여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에 있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오는 시험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소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부터 옵니다. 바로 술라미가 이 시험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6편 8절 말씀과 62편
6절 말씀과 이사야 17장 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항상 내 앞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또 시편 6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 피난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병균입니다. 미세한 보이지 않는 병균, 이 균 때문에 우리 무서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 3개가 남겠고 먼 가지에 과일 4, 5개가 남을 것이라 했습니다. 같은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거나 그것을 사람이 흔들 때에 주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 과일은 상합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열매를 찾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찬 환경에서 온갖 역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흔들림을 받아도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간에 소가 없으며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자랑할 것,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도, 의식주 매일같이 걱정하며 살아도, 내 몸은 지금 비록 아파도,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어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코 이 일은 헛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이러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술람에게 보내졌습니다. 용사 60명이 그 가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가마는 왜 보냈습니까? 이 가마는 솔로몬 왕이 타는 가마입니다. 과거에 고전적인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 쪽에서 신부를 태우러 보내는 가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가마는 이 술라미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보낸 가마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예언적인, 예표적인 말씀이 바로 아가서 3장 7절에 말씀하는 솔로몬을 통하여 가마가 술람에게 보내지는 이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냈습니다. 술람 같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가는 이 술람이나 솔로몬을 따라가듯이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술라메 같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역경 속에도 용사 60명에 둘러싸고 있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마의 모양을 보게 되면 아가서 3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며 그리고 자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술라미가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이 술라미가
가마 안에 앉아 있는데 그 가마 안에 기둥이 은이라는 것은 은은 성결, 순결,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복음대로 주님 한 분을 위해서 거룩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순결하고 성결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기둥이었습니다. 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금을 말씀하는 이 금이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닥인 금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술람이 이 여인은 복음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신앙,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가서 3장 10절에 바닥이 금이며 자색으로 되어 있다 있습니다. 자색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자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들이 입는 옷의 색이 자색이었습니다.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 그 색상이 자색입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앉는 자리에 이 술라미가 앉습니다. 이것은 장차 혼인 예식에 들어갈 때 오늘 이 사람은 왕권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고 도태되고 주저앉지만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술라미 같은 사람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항상 이 아가스의 술람의 축복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